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에 대한 1차적인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 2, 3, 4 시간 동안 1차적인 것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나 여타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관점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급 과정을 다루고 있잖아요. 양육의 중급 과정도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중급 과정을 다루는 거지, 중급 과정 다음에 이제 고급 과정 되면 다 배웠다가 아니고 사랑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 부분에서 다루는 중급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것을 배워나가는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끝인가? 아니요. 이 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는 그것은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죠.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교회의 정의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1차적 부르심을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 2차적 부르심을 사도적 보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교회는 교회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지체가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차적 부르심이 뭔가 하면 1차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엉석 부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백적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그냥 그 어떤 예전에 의해서 고백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1차적 부르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2차적 부르심인 복음 전파가 교회의 또 목적이 되겠는데, 교회 목적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우리 그 부교육자들 모임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옛 시대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 영원한 내세 천국을 전했다 치면, 지금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쟁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입으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쳐야 되겠지만 전인적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하게 산다, 어떻게 사는가, 행복하게 산다, 즐겁게 산다,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를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 교회의 2차적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정적으로는 이게 하드웨어라면 민주적이어야 하고, 재정적으로는 하드웨어인데 투명해야 되고, 사역은 소프트웨어인데 신본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입교인, 유아교인, 세례교인을 구분하고, 우리 교회는 새신자와 등록교인을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리고, 조직 가운데는 교회 직원이 있는데 항정직과 임시직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도 됩니다.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직원은, 그러니까 항존직은 교회 직원이에요. 상근직원이라고 세상 표현으로 하긴 어렵지만 교회 직원이에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원이라는 그 행정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이어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저희 딸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직원이니까. 임시직은 항존직으로서 그 사람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아직은 그 자격이 항존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임시적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임명해서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직도 재직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면.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항존직이 재직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조직 가운데 조금 전에 직원의 개념이라면 이제는 치리적인 개념이 있죠. 치리는 당회, 노회, 총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당회에서 그 치리를 행합니다. 그 치리에 대해서 불복하면 노회로 올라갈 수 있어요. 노회도 불복되면 총회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삼심제도를 우리 총회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걸 치리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의결기관이 있다. 공동의회가 의결기관이다. 그리고 실행기관이 있는데 그는 재직회와 각 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전까지는 행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드웨어 중에서 투명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 재정은 동일하게 실행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에 따라서 당회장의 결재 후에 실행해야 되고 주계표와 월 재정 현황서를 통해서 매월 재직회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는 거예요. 보고하니까 재직회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보고예요. 승낙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됐다고 현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원래 어디에서 하는가? 당회에서 모든 결제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사역적인 부분인데, 사역은 제가 성구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의 성구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세우는데, 그 대비전이 뭔가 하면 대비전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오해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우고 전한다고 하니까 지상 천국을 꿈꾸는 교회인가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상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그 양단간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그때에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지만 그 동안까지 우리가 100년을 사는 동안까지는 이 땅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하늘가족 공동체라 그러고, 그 이 모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건가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의 표가 이거였다 하면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스겔 내용이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보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까지 살펴보았는가 하면 대표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생명수, 생명나무, 보혈가족, 혈연가족, 하늘가족하고 쭉 이런 키워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다.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에 우리 이런 내용을 치면, 이 키워드 하나를 치면 우리 교회로 바로 이렇게 링크가 될 거예요. 이거 치면 우리 교회가 상단에 떠요. 다른 교회도 이 키워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뜨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 키워드 안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회복을 치면 우리 교회 영상이 노출될 거예요. 그리고 치유, 공동체, 안식, 쉼 이런 단어를 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쨌든 노출됩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2020년도 표가 뭐였는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속에서
1차적 부르심, 조금 전에 말한 자녀의 부르심, 그다음에 양육을 받아서 2차적 보내심인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를 2020년 표를 정하고 지금 살펴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려 나가면, 예배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안식과 쉼과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과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지금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신유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보편적으로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했죠.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뭐 몸이 아프면 아픈 부위에 자신이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안 좋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게 순복음 측에서만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도 할 부분이었어요. 그게 외형적인 치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외형적인 치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걸걸한 마음과 영적인 혼탁한 마음들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안식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야만 내가 고침을 받아야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딴짓하거나 예배 때 뭐 찬송 부를 때 누가 옆에 왔다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 갈증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나부터 시작되어서 너에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자리에 그래야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남에게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본 내용이 실천 사항으로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본질인 이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워십인데, 주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잠시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일에 대한 개념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데, 구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토요일인데 왜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을 주일로 안식일과 같이 지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금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기보다 외부에서 다뤄요. 헌금을 왜 하는가? 11조는 옛날에 구약에 이미 폐기됐는데 왜 11조를 지금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됐어요. 주일을 코로나19 때 보니까 저 멀리 가서도 드릴 수 있고, 주일을 꼭 주일 아닌 다른 날 영상이 올라오니까 한 날 내가 정해서 그냥 드리면 되고 굳이 또 이 예배당에 안 나와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그거 보셨어요? 재난기금을 지불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그 목적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모든 국민이 힘들어해서 나라에서 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어 하니까 주는 거고, 그리고 경기 부양 차원이 있고 소상공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인인지라 어떤 일을 벌리는가 하면, 조그마한 곳에 그 상품권이나 뭔가를 가지고 하면 웃돈을 요구하잖아요. 수수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배추 한 포기를 옛날에는 1,000원이었는데 그 재난기금이 딱 퍼지니까 그냥 은근슬쩍 1,100원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쓰려는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이거는 뭘 사는가 하면 공산품, 정해져 있는 가격 가운데 있는 공산품 중에 자기들이 가장 쉽고 아무 때나 동일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사요. 그게 뭔가 하면 담배예요. 그래서 재난기금을 가지고 뭘 사는가 하면 담배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여 버린다잖아요. 담배 판매율이 엄청 올라갔대요 지금. 자, 담배 판매율은 국가에서 담배는 권장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솔직한 말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거 피면 죽는다는 어떤 섬뜩한 그림까지 여면서도 팔고 있는 게, 국가도 참 웃깁니다. 그런 거 보면 안 팔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림을 이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판매하면요, 국가 재난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국민들을 살리려고 푸는 재난기금을 국민을 죽이는 곳에 지금 사용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의도한 건 뭐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욕심이거든요. 그런 곳에 머리 잘 씁니다, 우리요. 딱 법이 하나 정해진 게 그 법이 원하는 원칙, 그 법이 정한 어떤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법이 이래? 그럼 이것도 되겠네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다고요. 정치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랬잖아요. 선거할 때도 원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데 꼼수 정당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런 데는 머리 빨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말라 그러면 정말로 주의를,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주의를 그 토요일을 옮기고 뭐 다른 날로 옮기고 예배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예배하려고 하면 괜찮을 건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좋을까? 하나님 2번 만날까? 1번 만날까? 1시간 만날까? 10분 만에 해치울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문제가 아니고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 내면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섬기는 게 아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라도 주일은 지켜야 돼요. 이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저 가까워도요, 저 사택이 우리 바로 앞이잖아요. 가까워도 나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집에서 누워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저기서 하고 여기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내 마음 자체가 달라요. 자, 2번째 있는 이웃을 향한 교회의 본질, 이거 섬김이라고 누누이 제가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교회의 회복, 그 본질 회복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낮 예배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를 하나님 앞에 그 계약식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주일 1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주일날은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조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11시 예배를 대예배가 뭐 어떻고 낮 예배면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께 드리는 대예배가 따로 있고 낮 예배가 따로 있고 오후 예배가 따로 있고 새벽 예배가 따로 있고 저녁 예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낮 예배는 의미하는 바처럼 대예배스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온전하게 예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되고, 나는 죽었다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어야 돼요. 주일 오전 낮 예배 1시간만큼이라도요. 그런 의미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오후 2시는 목장 모임, 그리고 그 마지막 주는 쉴라 신음으로 이렇게 드려지고 있죠. 그 다음 수요 오전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교회의 본질인 예배 회복에 대해서 행하는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웃을 향한 모습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질 못하지만 프로포즈 데이가 1년에 한 번 있을 것이고요. 11조에 11조를 선교하는 거예요. 그 11조에 11조 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선교하고 나머지는 가정을 향하여 선교하게끔 하는데, 6월과 11월이나 12월에 2차례에 걸쳐서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올해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직해야 해서 의논되어야 될 사항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의 교제라는 게 있어요. 이 식사의 교제도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교회도 또 운영이 안 돼요.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한 예배의 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은사 중심의 사역을 할 겁니다. 이 은사 하니까 뭐 불로 뜨겁게 해서 어떤 그 영성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은사이지만 교회가 행정적인 부분을 위해서 직원적인 부분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잖아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웠는데 그분들은 행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장로님을 무조건 어떤 교육하는 부분이나 다른 어떤 그 교회 관리하는 부분에 무조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른 분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비록 장로님이시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서리 집사이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인기 있는 자리다, 드러나는 자리다 하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은사 중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권사님이 해야 될 일, 안수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그러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성경적인 어떤 내용에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있죠. 교회 모든 일이 사역인데 이건 또 이거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고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뭡니까 뭐 찬양을 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좀 두각을 드러내는, 누가 볼 때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앞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그걸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이고 어려워졌네요.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를 거스르는 말이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원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차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원가정이 있는데 이 원가정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도전을 받잖아요. 도전을 받고 있어서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통로라면 가정 또한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너무 흔들린단 말이에요. 심지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건데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말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양육은 자녀를 하는 거예요. 동물 하는 거 아닙니다. 동물을 양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동물은 사육시키는 거예요. 사육이 너무 많이 갔습니까? 혹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를 양육하게끔 부탁하신 거예요. 그 자녀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탁에서 맡긴 겁니다. 그 다음 동물들은 잡아먹으라고 이 땅에 보낸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기는 하되 자녀의 위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반려견이, 반려동물들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쏟아야 될 사랑도 부족한데 동물들한테 쏟고 있잖아요. 동물들은 자녀보다 더 자기 마음에 맞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대로 양육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맞다 보니까 자녀 키우는 것보다 이 동물들을 키우는 게 자기가 편하니까 키우는 거예요. 그러나 양육은 그게 아닙니다.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정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학교를 할 건데, 문화학교 운영이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다르게 조금 표현 이쪽에 해놔서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자, 4차 산업사역이라고 제가 명칭을 적었는데,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향 자체가 1, 2, 3차에 어떤 사역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4차 산업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4차 산업의 그것도 사역의 한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교회가 오프라인 교회도 있어야 되지만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문화학교와 연결해서 해야 돼요.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온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그 어떤 관계된 어떤 전문화된 인력들도 있어야 되고 여타한 것들이 갖추어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콘텐츠도 개발돼야 되고 제작하는데 수많은 인력들이 포함될 거고 그걸 지금 송출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이것도 그냥 우리 하고 있으니까 쉽게 느껴져요. 쉬운 일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가 일정한 규모가 있어도 못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이 그 4차 산업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직업을 개발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전도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소스만 주면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역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것들이 문화학교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운데 교육도 찬양도 뭐 그다음에 드라마도 워십도 여타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교회의 우리 방향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오늘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라 조금 빨리 나온 것도 있는데 정리 내용하면 이겁니다. 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댔는데 교회 생활 4주차에 걸쳐서 오면서 정리한 건 딱 이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원칙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서 보내심으로 그리고 고백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라는 이 원칙과 목적이 사라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왔고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왔고 그 부르심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일깨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음을 보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너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전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행정과 재정과 사역이 있는데 행정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재정은 투명해야 되고 사역은 철저하게 신본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과 재정은요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되지만 사역은 목사님 우리 투표로 정합시다 이럴 수 없다고요. 그러면 목사님을 쫓아내든지 내가 교회를 안 나오든지 해야 돼요. 목사님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안 그러겠어요? 내 아버지를 영적인 영의 아버지가 아니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영적인 그 아버지인 목사님을 못 믿으면서 어떻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냐고. 그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과 재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최대한 투명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신본적이어야 된다고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신격화시켜서 뭐 그랬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 똥도 먹이고 뭐 그랬다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말고요. 개중에 뜨는 목사님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과 목숨과 자신의 삶을 다 바친 분들이에요. 물론 어렵고 힘들어서 다른 어떤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 믿어주면 목회자들 누가 믿어줘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할 건 있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이 인간적이지 않도록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전인적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자, 제가 첫 번째 만인 제사장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적이지 제사장은 아니에요. 옛날 구약처럼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옛날에 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께 못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나아가는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의미로 만인 제사장을 주장해요. 여러분 이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하고 맞먹으려고 드니까 목사님들이 잘 많이 강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만인 제사장이란 이 말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질서적으로 이 위에 있다 치면 질서적으로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시면 일반 백성들은 여기 있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기 있었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위치라 칩시다. 이해되셨죠? 이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이 되었단 말은 이 제사장이 이곳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곳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살던 삶을 이들이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들을 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이니까 니나 나나 똑같다고 자기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순간 신본주의는 무너져요. 교회는 무너져요. 교회는 계모임이 돼요.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내 백성을 책임지고 내 가족을 책임지고 나와 연계되어 있는 내 목사님까지도 책임지는 자리가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의 자리라고요. 저도 약해요. 저를 예를 들면 저도 약해서 저도 잘 삐지고 저도 잘 상처받고 혼자서 유튜브를 보다가요, 조회수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00명이 보다가 한 3명 정도만 끝까지 가는 거 보고 혼자서 설교를 내가 개떡같이 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때 내가 힘을 내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나까지도 품고 용납하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하면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나를 이끌어주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목사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라는 힘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렇게 가는 이름이 뭔가 하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의 신앙이라는 이 말도 같은 거예요. 지성소가 뭐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왜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법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미 성전 삼으시고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내가 뭐죠? 지성소예요. 내가 지성소라는 이 말은 내가 가는 곳마다 뭐요? 지성소고 성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도 지성소이지만 내 가정에 내가 가면 그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거지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게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때문에 직업이 성직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직원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직원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좀 기분이 교회 사람들을 왜 장로님 권사님들을 가리켜서 자꾸 목사님은 직원이라고 할까? 직원이라고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직원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나와 있는데 그 직원이라는 건 행정적인 이름이고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성직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직원이에요. 대표로 있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우리 한 목사님은 부목사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교육 목사 불러놨어요. 근데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당회장이자 담임 목사는 저이지만 또 다른 이름의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다른 이름의 강도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도 다 뭔가 하면 직원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 지체로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한 부분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직원이다. 그러면 성직이 아닌가? 성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면 권사, 장로, 안수 집사가 성직이잖아요. 집사가 성직이라고 받을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이게 어디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아세요? 일터 사역 가운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가정 사역 가운데까지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원이에요. 아내라는 직원이고, 남편이라는 직원이고, 부모라는 직원이고, 자녀라는 직원이라고요. 그 직원이고 그 직업이, 주부라는 그 직업이 성직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고요. 내가 주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뭡니까? 일반 직업이에요. 직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믿는 사람은 성직으로 여기고 감당하기를 원한다고요. 남들이 바라보면 목사는 지금 그냥 말만 조금 하고 월급 받는 종교 직원이에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국가도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세금을 매기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직인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가정에 있는 주부와 가정에 있는 남편과 가정에 있는 아내와 자녀라는 그 이름도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직업은요, 성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부사장이 있습니다. 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밑에 직원이 있다 칩시다. 이 모든 것들이 대표도 성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고 맡기신 직분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 자기 혼자 주머니 채우겠어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건데?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위치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건 다 내 건데 직원들한테는 조금 주고 자기가 많이 착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물주도 직원이라고요. 건물주도 성직이라고요. 은밀히 하나님의 그 큰 강의적인 큰 뜻에서 바라보면요, 내가 건물주가 되었어요. 건물주가 되어서 세입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직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세입자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여기 새들어 살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주인 눈치 본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그 일도 성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먼저 할 것인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워십의 예배로 고백되었던 사람이 서비스의 예배로 나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교회 생활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